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는 이상하게 해초가 많아서 이 고기를 잡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바다에는 왜 이렇게 해초가 많아서 고기 잡는데 그 물에 늘 걸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늘 해초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해초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이놈의 바다 정말 해초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혜 있는 한 어른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해안가에 해초가 많아서 불편하지, 그런데 해초가 없으면 새우도 없고 새우도 없으면 고기도 없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초가 불편하지만 해초가 없어져야 할까요? 해초가 없으면 고기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불편한 해초지만 그 해초를 통해서 내가 고기를 잡고 있구나. 이 젊은 어부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일로 해초를 그의 업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이젠 불평을 없애고 평생 기쁜 마음으로 고기를 낚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이 어부의 해초와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좀 편한 해초가 없는 그 맑은 물에서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해초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요?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앞에 주저앉게 만들고 이 어부처럼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를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서 원치 않은 이 장애물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갔다가 갑작스런 질병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헤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말 잘 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릴 거야 하면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가시다가 원치 않은 문제를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까지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장애물, 원치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인생의 장애 앞에서 어떻게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디딤돌로 삼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디딤돌로 바꿔갈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문제와 장애를 디딤돌로 바꿔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장애를 극복했더니 그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고요, 개혁되지 않은 사회가 개혁되었고요, 또 개혁되지 않았던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의 꿈을 꿔가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 갔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장애물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이 그에게 장애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이 절망감이 느헤미야 속에도 파고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절망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환경 속에 오는 절망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장애물 자체보다 장애물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의 그 마음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이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1장 가운데 보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의 일에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엄청난 변덕쟁이로 소문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큼 충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에 읽었지만 느헤미야 얼굴의 수심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얼굴의 표정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에게 환심을 사게 했고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죠. 왕에게 조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조서도 주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도 하고 자기 집도 지을 목재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재도 주게 하고요, 그리고 군대와 마병까지 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간 기도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그 통찰과 그 시각을 갖고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사순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또 우리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자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죠.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밤에 홀로 몇몇 사람과 성문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한 후에 하나하나 현실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 잠드는 시간에 그 어떤 누구도 그에게 와서 어떤 다른 생각을 심기 전에 기도하면서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4일째 나가서 성벽을 살피고 또 여러 성문이 회파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적절한 때가 올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모두들 마음으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바랬지만 그동안 여러 일들 속에서 장애에 많이 부딪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 주셨음을 깨닫고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단을 하는 모습이 오늘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 그런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또 지혜롭게 행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지도자들도 설득되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까지 보내고요, 목재도 주고 마병도 주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어질 것만 같았던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의 행보에도 장애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17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또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나? 17절부터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설득하고 또 함께하기로 결단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장애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순탄한 길을 주신 것 같았는데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믿고 결단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원치 않은 장애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속도를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내 개인 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장애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과 신앙의 장애를 만났을 때 상황이 주는 절망과 회의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혹시 절망하며 포기해버린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모를 장애를 만나서 그 장애 앞에서 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포기를 해버린 경우는 없으십니까? 만일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으로 인해서 이 일을 멈추고 중단했다라면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개혁도 없었고 성벽 건축도 없었고 또 모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서 다시 재건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타협해버렸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다가온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이에요. 생각지 못한 이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비웃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들을 할 때 먼저 점검할 것은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이시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가정의 일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분명코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안간힘 쓰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재건과 개혁이라는 일이 인간의 도모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단지 우리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형통케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비록 무언가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장애를 넘어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가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았던 좋은 재료로, 좋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버리시죠.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죠. 또 그것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되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보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강팍한 바로도 꺾으시고요, 더불어서 물질도 주시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또 뭐가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인데 장애가 생겼어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상황에 절망하는 부류입니다. 조금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이 절망의 어둠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엄청난 장애를 만났지만 그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순간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홍해와 애굽 군대가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애굽 군대 앞에서도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성벽을 건축하려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장애 앞에서도 이 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절망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서 그 절망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애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장애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보호막이 무엇인가? 믿음이었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은 방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에 불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수백 명의 군사들이 활을 쏠 때 어떻게 피합니까? 방패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사단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숨었다가 아무런 피해도 없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의 군대로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생긴 그 장애 앞에서, 절망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절망의 마음을 이겨냈고요.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실패 의식, 패배 의식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회복의 역사는 3차,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해도 됩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시켜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지 70년 후에 회복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3차까지 얼마나 많이 걸렸는가? 한 방에 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한 해, 두 해가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느헤미야까지 무려 90여 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9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았는데 포로 귀환의 시기가 1차, 2차, 3차에 90년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이전에도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에스라가, 또 많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성전은 조그맣게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요,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자는 희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대감이 무너진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기대를 심어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가득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 실패의 기억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일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실패했던 일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어질 것이라고 실패할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까지도 뒤로 미루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움직여서 동기부여한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많은 사람 동기부여해서 세워가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힘든 판에.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위험이다. 위험이 그냥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위험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 위험이다. 이런 위험은 신념을 포기하고 희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된다. 또한 그것은 냉소와 불신을 퍼뜨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위대한 기회에 대해서 우리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힘있게 나가면 되는데, 실패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불신과 냉소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시대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갈 때 이 실패에 대한 경험과 패배의식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실패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 또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냉소와 불신으로 그들의 조금이라도 좀 결단해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무너진 마음, 갈라진 마음, 두려운 마음, 실패의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새로운 도전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트라우마를 바꿔놓고 있는가? 바로 그 일은 간증과 격려를 통해서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서로를 격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2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에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적인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고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아닥사스다 왕의 황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포로했던 나를, 별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고 그것 가운데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니 수심이 가득한 내 얼굴을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왕의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조서도 받게 하셨습니다. 목재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나를 이곳에 총독으로 파견하셨고,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를 도우셨던, 그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이에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총독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손길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실패와 패배의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혹시 이미 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요, 그것으로 실패의식이라는 장애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실패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실패의식을 극복하고 이것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마누엘이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인정하며 서로에게 간증하고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려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것을 서로 간증하고, 지금도 그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서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서로 격려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생의 실패로 일어서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들의 직장에 이 실패의식과 뭔가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오늘 10절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를 넣고 끊임없이 장애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영적인 방해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을 도전하는 사단의 그런 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좋게 잘 되어지도록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 미래를 바라면서 나가는 걸음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 올지 몰라요. 그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광야 40일의 기도 후에 사탄이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도전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공생의 전체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보다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은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탄의 도전을 믿음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행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한편 맨날 해오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니 말씀 필사, 말씀 읽는 거 매번 해오던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 개인 기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기도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 생긴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다가 말씀, 기도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방법만 남아 있어요. 이 일 처리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이 일 처리한 다음에 기도할게요. 그런 인간적 도모가 승리를 줄 것 같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도모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앞에서 우리가 더 힘쓸 것은 더욱더 말씀에, 더욱더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싸움의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상황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포를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확실한 선포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선포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승리의 선포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에게 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 빼앗을 명분과 권리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영적 도전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또 믿고 기도하며 그 뜻을 부여잡고 나아가는데 영적인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하셨다면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내게 빼앗길 그 아무 이유도 없노라 선포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권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권세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권능 받은 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십니다. 때때로 사단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권세로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문제 상황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인생의 장애가 없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도 인생의 장애물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은 또 찾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희망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바꿔주시는가? 믿음의 방패로 절망과 회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선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간증과 서로를 향한 격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는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의 영적 싸움이다. 그 권세로 선포하면서 승리를,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장애물들 이 세 가지 비결로 극복하셔서 하나님께 성벽 건축과 또 모든 회복의 역사로 영광 올렸던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